어떤 거대한 목장 주인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장 주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3명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장남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더니 장남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장에 있는 말을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으면, 그래서 목장의 말을 장남에게 다 주었답니다. 차남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목장에 있는 양을 다 주십시오. 그래서 양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막내 아들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아버지, 저는 말도 다 주시고 양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양과 말을 한꺼번에 주었답니다. 아들에게 불러서 야, 양말 가져와. 그래서 양말을 한 켤레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사상가이며 신학자이고 성자라고 불리우는 우치무라 간조, 어릴 때 이질에 걸려 내성마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읽어주시던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 가운데 그는 그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빈민가에서 늘 봉사하며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가 말년에 유명한 한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왜 불행한가? 못 가져서 불행한가? 남이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가? 아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결핍으로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비가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뛰어나가 비를 맞으며 막 감사를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미쳐서 저런가 보다. 뭐가 감사하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콧구멍이 위로 안 나고 아래로 나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죠. 영국의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지옥은 불평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면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난 뒤에 성경 봉독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불쌈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민수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송아지 13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2에는 각기 에가 10분지 2요 어린 양 14세는 각기 에가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하셨어요? 그냥 아멘 하라고 그래서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을에는 수장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 3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는 6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7번째 안식일을 지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입니다. 7번째 안식일이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 다음날 지키는 50일 만에 지키는 오순절, 그때 보리,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의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을 전후해서 이름만 다르게 붙여진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매일 밤 광야를 지나면서 천막 가운데 지났습니다. 그 천막은 지프로 꾸려진 초막이었습니다. 장막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수확을 하여 모든 곡물들을 거두어 드리고 포도주를 다 저장한 후에 곡식들을 다 저장한 후에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거둘수, 감출장, 절기절자, 수장절기로 지켰던 겁니다. 이 수장절을 초막절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린 뒤에 첫 열매를 드리며 지키는 절기는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연말에 오늘 성경은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흔히 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은
1600년대,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끝나고 난 뒤에 전통적인 정통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다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화란으로 네덜란드로 피신해서 약 11년 동안 사는데 매우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배가 메이플라워입니다. 1620년 9월 16일 그들은 그 배에 102명이 탑니다. 모두 떠나기를 원했던 사람은 144명이었는데 102명밖에 적은 배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화란을 거쳐 드디어 신대륙 미국에 도착합니다. 1621년 11월 주림과 질병 가운데 그들을 간신히 살아남은 65명이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 그 절기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러나 사실 그 어원은 이미 4000년 전으로 그슬로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수장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수장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광야 생활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수장절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 마지막 주림이 재림하시면 모든 알곡 성도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킬 때마다 알곡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장절을 왜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에는 왜라는 이유가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지켜야 하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묻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명령에는 절대 순종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역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절기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범죄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명령을 지키고 이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지키는 방법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방법,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라고 말합니다. 7월 15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보통 6월절 부활주일이 언젠가 하면 3월 중순이나 4월 초순경에 있어요. 그렇죠? 부활절 해마다 지키는데요, 그죠? 그게 유대의 원력으로 말하면 그때가 6월절을 잡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어요. 6월절은 그들의 해의 첫날로 기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6월절을 지키고, 우리는 6월절 바로 그 다음에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이, 그러니까 그들의 시험 시작은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7월은 언제쯤 될까요? 7월은 10월쯤 되는 겁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됩니다. 7월. 기억나십니까? 1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우리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샤나토바라고 그래서 사과의 대회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1년의 시작을 1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1월의 그들의 해의 시작은 7월 1일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9일까지 늘 사람들을 만나면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것을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고 7월 10일 날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지나고 5번째 날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7월 15일. 며칠 동안 지킵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킵니다. 첫날 성회로 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면, 이 아무 노동이란 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사람도 무슨 일이라도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7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날도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여호와의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 쉬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토요일 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금요일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되어서 하루 쉬십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7월 15일은 해마다 월요일도 될 수 있고 화요일도 될 수 있어요. 7월 15일이 항상 토요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안식일 말고도 초막절이 시작되면 첫날도 안식하고 7일 지나고 그 다음 날도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과 중복될 수도 있고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전념하여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8일에도 안식하며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번제, 소제, 희생, 전제를 화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 제자가 붙으니까 참 헷갈립니다. 이 화제, 요제 이런 말은 제사의 방법을 드리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드린다 화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흔들면서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끔 아프리카 사람들의 예배 상황을 보면 헌금을 드릴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헌금을 이렇게 흔들면서 드려요. 이렇게 막 제 몸매를 좀 보세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드립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캐톨릭의 사제가 가끔 손에 향병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요제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겁니다. 번제, 소제, 희생제, 전제를 그렇게 화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여호와께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늘상 드리던 11조와 주일헌금 이런 것들 말고, 감사한 것 말고 별도로 초막절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날 아름다운 열매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가지, 어떤 나무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풍성한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와 함께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며,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말은 아주 속된 표현으로 기를 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매년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 절기는 매년 지키고 영원히 대대로, 얼마 동안 지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에, 그것은 광야 생활에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는 이름의 뜻에서는 우리도 언젠가는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서 좋은 알곡들을 다 모아 곡간에 들이니 좋은 포도주를 거두어 다 창고에 들인 후에 7일 동안 지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라. 연락하려면 연회를 하라, 잔치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월절도 맥추절도 초막절도 다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와, 먼저 자신이 나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유월절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노비라도 레위인이라도 객과 고아와 과부 어떤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기쁨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초막절을 거두고 난 후에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직도 알곡이 아닌 사람들을 알곡으로 만드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아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다른 날도 늘 그렇지만 언제나 주일헌금을 우리가 준비하지만 특별히 초막절의 절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 다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맥주절과 이 초막절의 절기는,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세어보고 그 이에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힘껏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말입니다.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원어의 뜻은 너희의 힘껏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헤아려보고, 자기의 신앙만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만큼. 내가 많은 것을 받고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적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 보기에 적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크게 느끼면 내가 크게 느끼는 만큼, 내 신앙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분량만큼 그 이상의 남의 흉내를 내면 내가 시험 받습니다. 자랑하지 않을 만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7월 15일 성회로 모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7일 동안 함께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 여기는 구체적인 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향기로운 화제를 번제로 드려. 번제는 본래 태워서 드리지만 화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수송아지 13, 수양 2, 1년 된 수양 14. 1년 된 수양은 다른 표현에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14, 다 흠없는 것으로 번제로 드립니다. 두 번째 날임, 소제로, 첫 번째 날 소제로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세, 각 애가 10분의 3. 여러분, 에바가 얼마라고 그랬죠? 에바가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2주간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한 호멜이 10에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나세요? 말은, 대답은 못해도 이야기를 하면 그 한번 들은 기억은 있다. 그 정도는 그래도 2주밖에 안 됐는데요. 그죠? 에바가 얼마인가 하면 에바가 22리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호멜은 220리터라. 기억이 좀 나요? 네, 고마워요. 아직도 기억 안 나는 사람 괜찮아요. 또 잊어버려도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설교 오늘 또 하네. 또 하면 뭐 합니까? 10번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에바 10분의 3이에요. 에바가 22리터예요. 그럼 10분의 3이면요 6.6리터의 가루에 기름 섞은 것을 송아지에 제사로 드릴 때, 화제로 드릴 때에 거기다가 그 가루, 기름 섞은 가루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송아지 13세는 에바 10분의 3, 수양 2마리는 에바 10분의 2 가루를, 그 양은 완전히 가루칠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 14세는 에바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상번제, 그 소제, 그 전제 외에, 상번제, 평소에 드리던 번제 외에, 평소에 드리던 소제 외에, 평소에 드리던 전제 외에 별도로 예물을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 첫 번째 날 몇 마리였어요? 수송아지 첫 번째 날 몇 마리 들었냐고요? 13마리. 지금은 몇 마리? 12마리.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들어가요.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 넷째 날에는 10, 다섯째 날에는 9. 이렇게 해서 7번째 날까지 7마리로 줄어드는 겁니다. 13, 12 이렇게 차례대로 드려요. 반면에 어린 양은 매일 14마리씩 드립니다. 매일 14마리. 어린 양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일 14마리씩 7일 동안 드립니다. 몇 마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계산 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14마리씩 7이면 98마리죠. 제 8일에도 양은 7마리를 더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일까지 따지면 모두 양만 105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몇 마리를 드려야 놀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쪼크로 들어주세요. 다음 주일에 105마리가 아니고 그냥 한 마리 값만 드려요. 한 마리 값. 이게 매일 첫날은 13마리, 수송아지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렇게 해서 7마리 드리는 겁니다. 매일 또 수양 2마리씩을 따로 드려요.
어린 양 14마리 말고 수양 2마리를 매 수송아지 12마리 됩니다. 그 이외에도 첫째 날에는 뭐를 드려요? 첫째 날에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별도로 소재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이 계산을 지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그들은 이곳에 다, 근데 이 절기를 매년 3차,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 3차 내게 볼지니 3차 동안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장절을 지키는 자,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자가 얻는 복은 어떤 복인가? 주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를 보호하시며 그의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의 산업을 지키고 너희의 가족과 생명을 지켜드리고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우리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의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너희의 대적의 대적이 되며 저의 원수의 원수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죠. 나의 대적의 대적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내 대적이 하나님도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으시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어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 이 절기를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병을 제하여 주시고, 그 다음 너희 가운데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며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며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사실 근래에 이 불임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물과 양식의 복을 주어 너희 가운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다. 저는 물과 양식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물과 양식이 그들을 잉태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너의 날수를 채운다. 장수의 복을 줄인다. 그 다음에요, 너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가장 거듭 계속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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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갖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The feast of Passover, 유월절이에요. Passover, 넘어서 지나가는 feast, 절기라는 말입니다. 초막절을 말할 때 The feast of tabernacle, tabernacle은 장막, 초막, 성전을 요사히 표현해요. 그래서 초막절은 그렇게 feast라고 말합니다. 맥추절을 뭐라고 그럽니까?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데 The Feast of Pentecost, 오순절, 축제라고 말합니다. 그 절기절자가 축제의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은 드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절이라고 말하고, 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추수 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 초대교회 당시에 황금입이라고 불려지는 크리스토스톰,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에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아시고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또 황제에게 보고됩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와서도 주 예수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그는 사형장에 끌려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순교의 반열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인 순교의 반열에 저를 세워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사형이 막 집행된 당시에 급히 황제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형 집행 정지, 사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어 저를 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시는군요. 제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크리스토스톰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 전 미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보통 필요 물품을 200가지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16가지였답니다. 그리고 이런 2가지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었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에 필요한 것, 미국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적었는데 32,000가지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94가지, 부족한 것
484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문명의 혜택을 받은 우리들,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예전보다 더 빈곤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690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핀이 증기기관을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인데 그가 늘 날마다 3가지를 감사했답니다. 건강 주심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심 감사,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비상적으로 볼 때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의 고독한 삶의 체험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한 고통과 고독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며 살다간 한 사람의 풍성한 감사 스토리가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해 도중에 배가 파손되어 무인도에 갇히는 외로운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파손의 불행 속에서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배가 파손되었지만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감사 기도를 하면서 오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린 그 이후 그는 굶어 죽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섬은 너무도 따뜻하여 한 벌 옷으로도 만족하다고 감사했습니다. 무기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할 적이 없기 까닭에 무기가 필요 없음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껴 감사했습니다. 저자인 다니엘 디포는 말합니다. 인생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내용을 알기 전에 로빈슨 크루소는 한 외로운 섬에 살다간 인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게 디포의 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빵집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빵을 만들어주는데 사람들이 늘 와서 큰 빵을 가져가겠다고 난립니다. 근데 언제나 마지막 빵을 가져가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꼭 갈 때마다 빵을 가지고 갈 때마다 주인에게, 이 빵 가게 주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떤 날 이 아이가 궁금해서 그 빵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구랑 사니? 그랬더니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고아예요. 너무 어렵게 사는 겁니다. 너 어디 사니? 물었더니 아주 비참한 곳에 사는 거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면 안 되겠니? 얘가 너무 감격해 하는 거야. 빵을 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함께 살자고 그러니까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제빵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가게를 합니다. 마침 그 빵가게 주인 집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빵가게 주인이 그 데려온 아이에게 갔다는 건 안 들어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빵가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빵가게가 안 생기냐?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강사로 소문난 한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떤 날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꺼집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이 수표를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막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 누구에게 줄지 몰라서 거기다가 좀 막 꼬깃꼬깃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침도 뱉고, 자 여러분 이 수표를 가질 사람은 손 드세요. 그래도 또 손을 많이 드는 겁니다. 이 강사님이 딱 밑에 던져놓고 발로 막 수표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고 그래도 원하는 사람은 또 손을 들더래요. 됐습니다. 여러분이 구겨지거나 여러분이 짓밟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들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밟는다고 100만 원이 10만 원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 구겨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 보기에 지금 조금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는 사람, 그분께 감사하며 살면 그 가치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